주님이 오후 시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한 몸 되고 한 지체된 우리가 교통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시간과 나를 구분하여 주 앞에 말씀의 떡을 뗍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 늘 풍성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흘러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하고 죄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능히 강건하게 지키는 은혜의 흐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건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직면하여 있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오른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진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인광의 마당 가득히 또 이 자리에 가득히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 84만 평의 개발 부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곳에 영혼을 책임질 교회가 아버지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래전에 이곳에 터를 잡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훈련된 제자의 무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는 아버지는 저 84만 평의 10%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들판 가운데서 등대처럼 우뚝 서서 길 잃은 인생들을 안내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생명의 복음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소리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자가 끊이지 않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와 간정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들을 주님 들으시고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틀을 닦아 심어놓은 기도의 단지들이 항아리들이 가득히 차서 영혼의 주수로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의 상황은 교회 부흥과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의 원행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장입니다. 교회 출발이 성령 강림절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방향을 잃을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무엇을 이루고 나가는지를 거기서부터 찾고 거기가 완전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중요한 출발의 그런 단추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발의 단추들을 잘 고려해서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주어진 전통과 유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미래의 교회들을 세워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방향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크게 전통적으로 교회는 5가지 기능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5가지 기능은 뭐냐면은 우리가 목적 선언문을 선포할 때 말하는 핵심 단어들입니다. 예배, 교제, 교육, 선교, 봉사. 선교라고도 하고 전도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는 뭐냐면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로부터 시작된 거죠.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제 그들이 떡을 떼는 그것이 안식구 첫날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는 그것이 교회 모임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이고 그리고 또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공동체이죠. 근데 이 중에 여러분 교회 부흥을 가장 강력하게
주도하는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다 있지만 이거 하나 빼면 허물허물해지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게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즉 하나님 말씀 받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3천이나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3,000명 사람 모이면요 3,000명 사람들이 다 생각이 각기각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경우는요 우리도 보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꼭 나쁘다고 보기에는요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그 목포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백동주 목사님은 참 목회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목포는 뭐 이사 갈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 제가 자랑해도 됩니다. 안중연합회 부흥에 오셔가지고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이렇게 낮에는 보통 목사님 세미나를 그런 경우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그런데 10명 모일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10명 모이는 교회가 30명이 되니까 10명 모일 때 행복한 게 더 이상 안 되더래요. 30명 모일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30명 모이는 교회가 100명을 모이니까 절대로 30명 모일 때 그런 그 어떤 그 모습이 잘 안 되더래요. 지금 그 교회는 한 3,000명, 한 5,000명 모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때로 돌아가지는 안 돼.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소그룹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 마냥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죠. 근데 3,000명, 5,000명 돼도 그 교회는요 굉장히 그 신앙의 행복감이 굉장히 크죠. 소속감도 크고. 그런 이유가 뭐일까라고 하면 그만큼 그런 역량을 감당할 만큼 교제의 역량이 되느냐 하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무슨 여러 가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뭐냐면은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어보려고 왔는데 교회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못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래요. 왜 보입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교제가 충만해요. 그러면 교제가 충만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교제 속에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뭐냐면 말씀도 들어가고 예배도 승리 있게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000명이 갑자기 뻥 하고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런 변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멘에 인색하세요? 그래 아멘을 할 순발력을 그렇게 이제 호흡이 안 맞아요. 이거 내가 말을 천천히 하면 아멘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 은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재단에도 그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뭐 이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충청도도 아닌데 경기도 아닙니까? 그래도 경기도는 그런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충청도는 집에 가서 아멘 그래요. 그래요. 며칠 전에 제가 밥 먹다가 자다가 이렇게 픽 웃었어요. 웃었는데 그 주사님 왜 웃냐고 자꾸 물어보는 게 자기를 비꼬느냐 뭐 그러면서 그게 제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2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같이 있었거든요. 2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항만성교교회로 전도사로 가면서 서산에 목회하던 그 지역에 있던 그 구세군 목사님들 5분이 밥 사준다 해가지고 항만성교회 왔다가 담임 목사님 차를 몰고 당진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식당에. 그래서 그래서 그 목사님들 와가지고 밥을 다 먹고 나왔는데 그 같이 왔던 목사님의 차가 언덕으로 떨어지가지고 그 언덕으로 성합산대 언덕가 떨어지가지고 저 밑에 굴러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는 급해서 아이고 차를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 주차장이 약간 갱사가 지는데 보면 모르겠는데 세워나면 갱사진 데 있잖아요. 근데 특박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한 적어도 5m, 6m 언덕으로 떨어진 거예요 차가. 저는 그래서 인사하고 아이고 어떡하냐고 그러고
그 목사님도 웃으면서 그냥 가라 그러고 저도 이제 간다 그러고 차 먹으러 왔는데 갑자기 그 밤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얼마나 황당했을까. 밥 먹고 곧 예배를 하려고 이제 그 식사 한번 대접했다가 차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레카차도 못 건져요. 그 크레인 와야 돼요. 언덕이 굴러가지고요. 견적이 얼마나 왔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 같으면 진짜 아유 그놈의 새끼 밥 사줄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겠다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가지고 웃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왜 웃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서로 이렇게 이 교제 3,000명 모인데 3,000명을 묶어 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겠죠. 근데 성령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이게 교제가 충만했냐면요. 니것 내 것 없이 재산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0명이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자기 소유를 팔아 그 공동체에다 집어넣고 필요한 사람이 돈 가져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유대 가부에게 아니면 이방인들의 그 혼자 된 여인에게 더 많이 갔냐 적거냐 가지고 다툼이 나서 집사를 세우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교제가 응집되어 있는 게 이 초대 교회였어요. 엄청난 교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나중에 2만 명까지 불과 1년 안에 성장을 합니다. 교회가. 자, 우리는 이금의 교제의 그런 에너지 가지고 몇 명까지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딱 좋아. 딱 좋은데 그 좋은 것 가지고도 감당이 안 되면 뭐냐면은 성장이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예요. 교제가 그래서 교회는 분위기로 성장한다는 분위기 무슨 분위기? 교제하는 분위기로 성장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분위기로. 그렇게 교제하는 분위기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제가 부산에 있는 친구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가 1년 있다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잘 있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왜 묻지? 그래서 둘째 아들을 왜 묻는데 그러니까 네 전에 그랬지 않냐. 그 아들이 속 썩인다고. 1년 만에 전화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거 다 지나갔어. 그랬냐. 엊그제 전화한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조종성 권사님이 앞에 있어가지고 참 좋아요. 이검순 권사님하고 인사를 합니다. 교제가 충만하면요. 두 분이 뭐냐면 서로의 신상의 문제를 가지고 10분 이상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검순 권사님은 조종성 권사님이 뭐 하는 분인지 아시죠? 복덕방 하시잖아요. 그죠? 조종성 권사님은 이검순 권사님 뭐 하는 분인지 아세요? 예, 아세요? 예. 자, 여기까지는 안 다칩시다. 지난주 무슨 일인지 아세요? 저지난주.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알면 불편해지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일날 서로 인사할 때 다는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그걸 비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되고 있느냐고,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인사하는 거고요. 그냥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교제라고 하는 거, 사귐이라는 거는 참 우리에게 소중함. 이걸 코이노니아가 얼만큼 되느냐가 그 구역이 성장하는 사이즈고요. 그 교회가 성장하는 사이즈입니다. 대한민국에 성장하는 모든 교회를 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요. 그 그룹과 구역 안에서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교제가 그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교제가 그 속에 일어나고요. 참 신령한 우리 그 영락교회 그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부목사를 했던 분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뭐 몇만 명이잖아요. 그런데요, 전화기를 2대를 썼는데 하나는 뭐냐면 구역장과 직통전화래요. 난 그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도가 많은데 부목사도 많고 다 관리할 사람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아무리 바빠도 구역장하고 직통전화는 열일이 있더라도 받는데요. 그래서 그 관계가 그 속에 이렇게 영락교회가 아니고 그 저기 명성교회, 예, 명성교회, 예,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이렇게 하십니다. 난 새벽기도만 해라고 하는데 새벽기도만 하는 거 가지고 되겠는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그 스텝진들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에 그렇게 힘을 써요. 상상을 초월하는 교제를 힘을 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가 되어야 교육도 되고요, 코이노니아가 돼야 봉사도 되고, 코이노니아가 돼야 예배도 생명 있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을, 예,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시대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굉장히 신령한 공동체인데 그들이 함께 힘을 쓴 게 뭐냐면 코이노니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성장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공동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한테 제가 자주 요청하는 건 뭐냐면 놀 국리를 해라. 이게 한번 보세요. 남성교회도 여성교회도 맨날 일할 때만 모이잖아요. 그럼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일을 해야죠. 그런데 놀자고 모이기 시작하다 일하자고 모이면요, 즐거움이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카페 공사를 하고 이러면서요,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유용구 근사님이 그게 뭔 일을 페인트를 칠하고 지붕을 뭘 하고 그 하는데 친구들을 데려와서 일을 해요. 그래서 내가 품 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래요. 그래서 또 누가 보면 교회 남성교회처럼 와서 일을 해요. 자기들이 무슨 장비 필요 와가지고, 그러고 또 저 나무에 약도 또 차 몰고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줍니다. 그리고 끝에 하는 말이 밥 먹으러 가자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 팀을 그냥 우리 남성교 제 외인 부대 남성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평생 커피는 공짜로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왜 뭉쳐 다니지? 이렇게 보니까 코이노니아가 좋은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같이 낚시도 가고 뭐 하는데, 우리 교회 할 일이 있는데 가서 하자고 거절이 없어요. 와요.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학생회도 청년회고 이 선교회도요, 뭐 하자? 놀 궁리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놀 궁리를 한다고 해서 기도 안 합니까? 여기 기도에 힘쓴다니까요. 기도에 힘쓰는데 그 같이 노는 것,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봅시다. 거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enjoy.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요, 출발 자체가 뭐냐면은 에덴을 만들어 놓고 자 일하자, 일 자체가 없었어요. 에덴에는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신 우리를 만들어 놓고요, 야 여기서 일하지도 말고 그냥 죽는 것도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피부샵 다닐 일도, 네? 없이 맹수를 걱정 안 해도 되는 에덴 동산에서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뭐 할 거냐고요. 노는 것밖에 없어요. 즐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원래의 관계는 누림의 관계예요. 생육하고 번성은 은혜 받은 증거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요,
막 은혜 받은 사람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는 거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이거 이상하게 받은 거예요. 혁을 같이 막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그게 뭐 거룩하고 은혜 있는 거 이게 아닙니다. 성경을 이상하게 본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깔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누림이 충만한 것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충만함 증거예요. 교회마다 가보면 영성이 좀 있어요. 막 심각 무지록 소이다의 영성을 가진 교회가 있고요. 그럼 교회가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전부 다 사람들이 막 생글생글 막 물결을 거슬러 올라온 고기 같아. 어떤 데는 이렇게 배 뒤집어 가지고 물결 뜬내가는 고기들이 있어. 여러분이 고기라면 배 뒤집고 가는 그 물에서 놀고 싶어요? 아니면은 막 일하고 다니는 그 물에서 놀고 싶어요? 일하고 다니는 그 물에서 놀고 싶잖아요. 제가 멋진 설교를 한 편 들었는데요. 고난 중간에 방송 설교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간에 금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뭘 새로 금식을 합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는데 지금 다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뭐 우중충하게 다니지 말고 잘 먹고, 마음에 딱 들더라고.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미디어 금식 타고 다 해야 됩니다. 예.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고호 목사님은 평생 아침 금식을 해서 요즘은 위가 상해서 그렇게 금식 안 해요. 나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제 뭐 나이도 다 되고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 그 미국 작은아버지 목사님은 평생에 굶었어요. 학생 때 막 쫄쫄 맨날 굶고 다니고, 당신 그냥 중학교부터 자기 힘으로 학교 다니고 막 이러니까 굶는 게 지긋지긋 맞아가지고 금식을 평생에 안 하셔. 그 주제가 뭐냐면은 잘 먹고 기도해라.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잘 먹고 기도해라. 그게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달라요. 다른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뭐냐? 누림입니다. 그럼 누림이 충만한 사람은 교제가 어떻겠어요? 충만하죠. 그죠? 그래, 그런 충만함이 초대교회 안에 넘쳐난 것이죠. 없이 살고 힘들게 사는데 같이 뭉쳐 사니까 그게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슨 사회주의 뭐 좌파 이런 어떤 그런 좀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꼭 이야기할 때 어디를 이야기하느냐면 유럽을 이야기해요. 유럽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럽이 그렇게 된 출발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은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초기 1세대 예수, 지금부터 5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이 뭐였냐면요,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다가 환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이제 무소유, 그러고 수돈으로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내려오는 땅과 이런 것들을 환원해 버리고 수돈으로 들어요. 교회가 이 물질이 주체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였냐면 고아원, 그리고 사회복지, 무료 의료 이런 것들을 다 한 겁니다. 그게 전통이 돼버린 게 이 유럽의 전통이에요. 제가 이거 유럽 순방 가가지고 순방이 아니고 종교기획지 가가지고 그런 내력을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렇게 돼서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복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출발이 뭐냐면 개인의 사회 환원이에요. 왜 환원했냐? 은혜를 받아서. 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환원해서 세상이 함께 교제하는 이 뜻, 그게 어디서 왔냐? 초대교회에서 왔어요. 초대. 그렇게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행복해지는 것이죠. 굶는 사람이 없고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이게 100년, 200년으로 오면서 사회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하고는 출발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자, 그런 것이 우리 세상에서는 대결했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 그런 사귐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누림이 충만해지는 것. 이게 여러분 교회가 가진 그런 영성이 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가는 역사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그 속에서 넘쳐나게 되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요, 교회도 말도 없이 어떤 분에게 죽을 갖다 사주는 분도 있고요, 아프다니까. 또 어떤 분에게 무슨 목도리를 떠가지고 주는 분도 있고, 참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뒤늦게서 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누구지 뭐 불편하다니까 그걸 고쳐주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교제이거든요. 그런 교제가 충만해질 때 어떻게 되느냐? 그 공동체는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은요, 교제가 충만해지니까 그곳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상의 시기에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핍박을 줘. 핍박을 줘서 로마 시대에 엄청난 핍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핍박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가요. 카타콤으로 들어가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었던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아니 거기에 숨어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국가가 황제가 미쳐가지고 네로 같은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불질렀다 해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생활 속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뭔지 모르게 너무 기쁜 거야. 뭐가 기쁘냐?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쁜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함께 나누는 교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얼굴들이 다 밝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저렇게 좋은지 따라 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초대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이건 논문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부흥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갈 때 거울 좀 보고 나가십시오. 어떻게 보고 나가야 되냐? 예배드로 나갈 때 오늘도 하루 종일 그냥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보고 나가면서 인상 관리 한번 하고 집으로 갈 때 이렇게 좀 더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면서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저렇게 우리 수호 같은 전도사님 같은 오늘 또 이상한 옷을 입어가지고 내가 목사인지 자가 목사인지 모르겠는데 앞에 서가지고 또 간증까지 해버리고 나 어떡하라고 그러냐 수호야. 십자가만 딱 달면 교회 오빠를 넘어서는 이제 방송 보는 사람은 저 전도사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저거 누나가 전도사인데 동생이 또 전도사 같으니 그냥 흔히 뭐 이런 거지. 뭐 오늘 그 설교는 좀 그러고 그랬는데도 교회 오빠 만났다. 그러고 그러면 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안 그래, 그죠? 그러고 또 오늘 우리 저 최호진 형제 솔로로 탁막 어디 가서 그런 걸 보겠냐고요, 그죠? 요즘 뭐 생음악 들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오늘 또 되긴이가 와가지고 드럼을 또 갑자기 이때를 위함이라 이런 것들 그냥 나가면서 그냥 그냥 그런 이야기들 그죠? 그렇게 이제 나오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면 다음 주에 또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요? 또 오고 싶죠, 그죠? 여기 방송에 보는 분들도 오후 예배는 가야 되겠다. 그리고 도시락 싸들고 가야 되겠다. 교제가 자꾸만 충만해지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 나드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인간교회가요. 그 구역이 엄청 부흥한 때를 어떤 장로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저는 구역 그거 하는데 그냥 무조건 잘 먹자고 했대요. 그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 집에 그냥 이렇게 뭐 옥수수든 감자든 뭐든 그렇게 먹고 그냥 여러분 제가 오늘 오후에 구역 예배 드는 데 가서 뭐 한번 들어보려고 했더니 쫓겨났거든요. 정 목사님 나가래요. 그게 뭔 이야기를 하나 했더니 내가 대충 들어봐도 그냥 읽고 마는 것 같아. 뭐 읽고 마는 것 같은데 끝자리에 뭔가 좀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근데 아무튼 분위기는 되게 좋아. 그러면 된 거예요. 이 사귐이 누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누림을 이제 현실적으로 5분 안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누림을 잘할 것이냐? 첫째는 인사입니다. 인사를 잘해야 돼. 인사를요. 아무리 자 따라해 보십시오.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살아요. 이게 인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면 하는 거예요. 보면요. 보면 하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갔을 때요. 처음에 이제 그 선인자는 이렇게 가르쳐요. 군 선배는 하나님 동창생. 말이 진짜 건방지게 어디 하나님 동창생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인사는 격려는 볼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장실로 갔다 보고 그냥 또 들어가 보고 또 들어가 보고 나중에 기사가 이제 고마해라 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습관이 되거든요. 이 인사는 여러분 인사만 사는 먹고 사는데 인사는 뭐냐면 눈 마주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 코이노니아를 잘하려면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인사.
어떤 인사를 해야 되느냐면은 그냥 인사가 아니라 먼저 인사해야 됩니다. 먼저. 다 인사를 할 때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수호 앞으로 와봐라. 예. 예. 이 정수호 전도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찍어야 돼 오늘.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FM 교회 인사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와, 저 아줌마들 쓰러진다 지금. 오, 예, 오. 예. 근데 참 인사 잘했어요. 저는 소울 톤이 좋아요. 인사는요, 소울 톤. 예,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하세요 이런 거고 다르거든요. 소울 톤이 좋고 인사할 때 이제 시선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해서는 것은 전에 얘기했죠. 인사하는 동안 한 대 때릴지 모르니까 받아치자 이거라고요. 그죠? 이소룡이 가르쳐준 인사예요. 절대 눈을 떼지 마라. 자, 근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머리 숙이고. 근데 되게 어떻게 하냐?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좀 정중하게 그렇게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수호를 불러낸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이제 우리 교회도 저도 진짜 이거 잘 안 되는데 남자끼리도 포옹하면서 인사하는 게 좋아요. 리액션이 클수록 좋거든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서로 포옹하면서 인사. 한 주 내내 누구도 못 안아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가서 그렇게 안기면 어떻게 되느냐면 울어. 그리고 정신병이 치료된대요. 책에 나오는데요. 하루에 누군가를 20번 이상 안으면 우울증이 치료된대요. 20번 이상 안아주면 우울증이 치료된대요. 혹시나 좀 우울증 기면 있는 분이 있거든요. 계약을 맺으세요. 나 하루에 20번만 안아달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20번 누구하고 포옹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3번만 안아줘도 여기서 내 눈물 바다 만들 수 있어요. 뺑그랗게 동그라미 앉혀놓고요. 한번 포옹하고 진심으로 자매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몇 바퀴 돌리면요. 대부분 다 울어요. 현대인이 그렇게 목말라 있습니다. 예? 호진이 앞으로 둘이 포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교회에서 만났어요. 멋진 사람끼리. 백신 맞았죠 두 사람 다. 예, 좋습니다. 자, 형제님 반갑습니다. 수호야 반갑다. 뭐 이게 호진 형 반가워 하고 인사 한번 포옹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안 해봤어요? 남자끼리 포옹 안 해라는 거예요? 예. 예, 자 여기서 이제 대개 남자들이 포옹하면 자세가 이상해집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면 남자분 잘 들으십시오. 자 여기서 포옹할 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마주고 이렇게 마주고 어떻게 뭐 안고 이렇게 돌리나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어긋맞히는 거니까 한 발 든 손에 발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발을 든 손에 발을 올리고 어긋맞춰서 어른을 등 때리면 안 돼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연장들 등을 토닥거리면 뭐하는 것이 지금 이게 안 되는 그냥 안고 어떻게 하느냐면 반가워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호야 잘 지냈어? 자 한번 FM 해보겠습니다. 시작 액션. 예, 호진이 발이 불량해. 이 발이 먼저 나오고 먼저 딱 각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자 저게 끝나고 나서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조건사님 나오세요. 자 안 나와요? 정아 부부끼리 한번 하지 뭐. 성정아 잠깐 나와봐요. 예. 그다음에 나오고 정사님 나오세요. 정소민 전사님. 자 두 분 인사 한번 자매끼리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 없어요. 5분 남아서 빨리 나와요. 연습이 기적을 낳는다.
예. 혹시 두 분 저기 인사한 적 있죠? 예. 그죠? 뭐 서로 인적 사항을 좀 아시나요? 예. 말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우리 성장자매 전사님하고 밥 먹었냐고 얘기해봤어요? 예. 맞나요? 그래, 자, 두 사람 포옹 한번 해보세요. 자, 인사하고 예, 이 발이 아까 전에 정말 제대로 배웠네. 그죠? 발이 딱 이렇게 응맞춰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진짜 인사 못 하는 거예요. 진짜 자 1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를 2년 만에 만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남자들은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이게 룰을 정해놓은 거예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건데 여자분들은 저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주 후면은 저 앞에 카메라를 몰래 장치할 겁니다.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아니 진짜 해야 돼요. 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나눠갈 때 인사를 하는지 두를 때 인사를 하는지 해가지고 여기다 빵 띄워가지고 동그라미 쳐가면서 요런 인상은 안 됩니다. 이거 훈련해야 돼요. 눈 좀 크게 뜨세요. 예, 그거 할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 많아요. 제가 카메라로 보면은 예, 그래서 교재는 고생했어요. 들어가시면. 예, 교재는 인사가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인사가 어떤 교재를 인사를 또 잘해야 돼요. 예, 인사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인사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내 구역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지만 구역을 넘어서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너무 지나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전혀 모르는 그 상태가 모르는 상태가 돼 있으면요. 아니 엊그제 장례출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예? 오늘 교회 와서 너무 반가워요. 반갑긴 하지만 그게 인사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있으면 또 신영신 근사님 아들 또 치우는데 그 결혼식을 했잖아요. 근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2년 동안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으니까 이분이 지금 간호사로서 배우건소에 근무해가지고 지금 막 얼굴이 옛날같이 3년 전에 한 10년은 더 이렇게 좀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표정이 진짜 못 알아보겠더라고. 저도 한 2년 만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아들 치웠잖아요. 근데 이제 애가 왔어요. 그래 왔으면은 뭐냐면은 어떻게 그 결혼은 잘했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예요? 아들 언제 장가냐고 이렇게 물으면 이게 또 삑사리가 나는다 이런 얘기. 삑사리가 그러니까 적어도 재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교회 돼가는 어떤 상황들을 알고 있어가지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애가 시험 쳐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제 뭐 성적 못 나고 재수한다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너 이번에 대학 잘 갔다며 A와 B를 착각한 거죠. 그럼 A는 어떻게 돼? 시험 들어 떨어진 것도 어려운데 막 그렇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평상시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잘 이렇게 듣고서 이렇게 해야 뭐냐면 교제가 충만해지는데 그 용량만큼 교회는 품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요. 교회는 품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그 일은 누구 혼자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전부 다가 그렇게 같이 동력화되고 힘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줘야죠. 자, 오대균 앞으로. 예, 오대균 앞으로. 자, 오대균이가 진짜 산정이네요. 올 때마다 한마디씩 하고 가잖아요. 지난번에도 중요한 말 하고 갔거든요. 자, 이 중에 너 안 나오는 동안 연락하는 사람 누가 있나? 다 연락했어? 진짜로요? 거짓말이지. 그게 솔직히 몇 명 정도 연락 오더나? 많이 왔어. 10명? 더 많이? 얘가 원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십자가를 지기로 했어요. 들어가. 훈련을 잘 받고 왔네요. 제가 오뎅이인 줄 모르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일명 오뎅이라고 하는데 별명은 오늘 전신 때 나 빼고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갔다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김밥이 3줄 남았어요. 집에 갈 때 가져가요. 좋은 현상이죠. 뭐냐면 오랜만에 왔어. 청년들이 뭐 저기 있는 내가 다 봤어. 수호야 나 같이 가자 소리 안 하고 수호차에다 태워가지고 밥 먹으러 나갔다 오더라고. 나가면서 이랬겠지. 목사님한테 들키지 말자. 우리가 또 자 지혜도 끼었지. 그래 지혜까지 3명 딱 목격됐어. 좋은 현상이죠. 오랜만에 왔으니까 나가서 우리 밥 먹고 자. 근데 그 밥 먹고 다음 주 안 오면 또 나쁜 놈이잖아. 그잖아. 이게 교제가 충만한 거예요. 교제가 그런 교제가 끼리끼리 소인 사이에서 일어나게 될 때 교회는 어떻게 된다? 부흥된다. 할렐루야. 부흥됩니다. 예, 그렇게 교제가 충만한 건데 부흥된 거는요 끈끈해요. 끈끈해가 어떻게 하냐면 산기도도 같이 가고, 예, 먹으러도 같이 가고, 전도의 현장도 같이 가고, 거절이 없어요. 거절이 없어요. 뭘 해도 재밌어요. 진짜 뭘 해도 힘든 일을 해도 재밌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교회가 뭐냐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제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이거를 알아맞히는 분에게 제가 5만 원 상품 5만 원 현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의 뜻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뜻을 정확하게 대답하는 분에게 저 내 가방 오영순 권사님 뒤에 내 가방 보고 오시오. 5만 원 드립니다. 코이노니아 교제. 아이 그렇게 단순하면 5만 원 가져가기 어렵지. 장로님 사김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엉터리 정의를 내린 코이노니아의 정의예요. 이거 제가 10번 이야기했습니다. 불길한데 저 김승인 사님 앞으로 놓으세요. 앞으로 놓으세요. 예, 해보세요. 틀리면 안 되니까. 코를 비비며 코이노니아 코를 서로 비비며 교제한다. 정답입니다. 와, 어떻게 알았어요? 코이노니아. 제가 교제 설교를 하며 이야기했었고요. 또 야외 예배를 나갔을 때 꼭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제는 코이노니아는 코를 서로 비비며 노는 것이다. 예, 그래서 아프리카 인사로 코를 비비며 오늘 한번 할까요? 하지 않겠습니다. 예, 모를 줄 알았는데 예, 그거 혼자 먹지 마시고 강연이 하고 세연이 하고 이렇게 맛있게 잘 먹으십시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코이노니아 저들은 떡을 떼고 저녁 기도에 힘쓰며 또 모인 이 갑작스러운 부흥과 3천 명의 그런 부흥으로 시작한 2만 명까지의 성장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강력한 코이노니아의 그릇이 담아내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인간교회가 우리의 모든 교회마다 사랑이 뜨겁게 넘치는 교제의 넘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제가 낱낱이 깨어지고 있는 시대에 교회만큼은 신령한 교제와 또 서로 떡을 떼며 나누는 그런 교제가 충만하여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서로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한 몸 되고 한 지체된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교제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교제의 사귐의 누림을 이루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